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입니다. 1절부터 8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졌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리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아멘. 할렐루야. 법이라는 게 이제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어지고, 어제도 뉴스 보니까 여러분들 다 집에 그거 있으시죠? 저온 창고. 그 저온 창고에다 김치를 넣으면 법에 걸린대요. 그래서 벌금을 한 600만 원씩 맞는다고 그러는데, 혹시 김치 넣으셨으면 얼른 빼놓으셔. 그게 뭐 하여튼 법에 걸린답니다. 그 농촌에 있는 전기 뭐라 그래요? 네, 그걸로 농막에 그 저온 창고를 쓰는데, 그게 이제 한전에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거기에 꼭 들어가야 될 게 아닌 품목 중에 김치도 있대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있으면 올라가서 빼내세요. 그래서 벌금 맞은 사람들이 많다네. 그래서 뭐 싸우고 있다고는 하는데, 법이라는 게 이렇게 들쑥날쑥하죠. 이스라엘에도 율법이라는 것이 있었고, 그 율법, 하나님 주신 율법 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오면서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 저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또 그거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그런 것들이 유전으로 내려온다 그래서 유전법이라 해서 이렇게 이제 그들이 정한 하나님이 주신 법 외에, 율법 외에 또 여러 가지 규칙들을 세웠어요. 그걸 유전이라고 하는데, 이 이방인들과 함께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 그들과 함께 뭐 밥을 먹는다든가 뭐 한 공간에 이런 것들도 하면 안 된다고 법에 있었죠. 유대인들의 그 전원, 그러니까 그 유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내려오던,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우리 교회도 뭐 그런 것들이 참 많죠. 그러니까 똑같은 기독교인데 미국이나 뭐 외국에서는 가능한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는 불가능한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지금 많이 바뀌었죠. 뭐 저런 드럼도 처음엔 절대로 안 됐어서 교회 못 들어왔어요, 제.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렇게 들어오고, 이 강대상도 예전에는 함부로 올랐다는 대지게 혼나는데 요새 뭐 이제 아무나 올라오잖아요. 그런 법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또 교회마다, 또 각 교회마다의 어떤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또 규칙들이 있었죠. 여러분들은 물론 교회 질서를 위해서 세운 법들이고, 교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에서 하는 법인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누구를 비난하고 욕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아닙니다. 위에서 기도해야 되고,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오늘 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성령을 받았고, 그 다음에 또 세례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이것이 그 시대에는 참 말도 안 되는 일이었고, 법적으로도 유대인의 법에는 그것을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정해져 있었단 말이죠. 결국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이제 소문이 벌써 났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할례자들, 여기서 할례자들이라는 건 유대인들을 말하면 유대인만 할례를 받았어요.
이 당시에 기독교의 문제점이 뭐였냐면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시작이 되다 보니까 반드시 할례, 그러니까 그 예전에 가지고 있던, 예전도 아니죠, 뭐 얼마 전까지 가지고 있던 그 유대 법들을 다 지키면서 예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였냐면 할례라는 것이죠. 세례보다 더 중요하게 유대인들은 생각해요. 세례는 나중에 이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가 시작되는 것이고, 이 할례는 아브라함 시대부터 있었던 것이니까 이걸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그리스도의 축복을 받으려면 율법을 먼저 지켜야 되고, 그 율법의 가장 기초가 되는 할례를 먼저 받아야 돼요. 그리고 유대인으로 귀화하여야, 그래야 이제 그나마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가 있었다.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그러해야 인정을 받았는데, 베드로가 그런 절차가 없이 그냥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또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으니까 이게 되게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 그래요? 할례자들이 비난했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법으로는 다 죽이는 거예요. 법으로는 다 죽여요. 누가 더 위예요? 법이 위요? 하나님이 위예요? 하나님이 위죠.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법을 주신 것은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법을 주신 것이에요. 그것도 누구 죄? 자기 죄 깨달으라고. 남의 죄 비난하고 비판하라고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 죄를 깨달으라고 율법을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는 죄를 깨닫고, 그리고 그 죄를 깨달은 자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주님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율법인데, 여전히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그래도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제자들도, 또 그 유대인 중에 그리스도인들도 여전히 그 율법 아래 갇혀서 비난하고 있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난이라는 말은 좋은 말이 아니죠. 결국 그 마음속에 분노가 있거나 미움이 있거나 화가 있거나, 그냥 아주 아무렇지도 않은데 비난할 수는 없어요. 마음에 그런 어떤 그럴 수 있어? 라는 그런 마음들, 우리도 늘 흔히 그렇게 그러죠.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믿으면서 그럴 수 있어? 목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장로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서로 그러고 있어요. 목사는 장로님 권사님들 오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러고, 또 장로님 권사님들은 목사 보면 목사같이 저럴 수가 있어. 물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누구를 비난하거나 공격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란 말이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베드로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 그대로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 함께, 그들과 함께 먹은 것만으로도 그들에게는 죄가 됐단 말이에요. 그들의 법에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법이시고 하나님이 진리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 일을 차례대로 설명하자 그가 겪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너희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예수님의 가장 마지막 지상 명령이었는데, 사도들은 말씀보다 뭘 더 귀하게 여겼어요? 법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 생각을 더 귀하게 여겼어요. 아직도 이제 물론 이제 초창기다 보니까 이제 아직도 혼돈되고 혼란스러운 일들이 많았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교리라는 것들이 생겨나게 돼. 또 이 교리가 또 문제가 돼요. 그것도 또 법이야. 그래서 그 교리에서 또 벗어나면 또 난리가 나요. 어쨌든 그걸 정리하려고, 이런 문제들을 정리하려고 이제 교리가 나오게 되는데, 그 전까지는 이제 많은 서로들이 많은 정립되지 않았으니까, 말씀이나 예수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이 잘 정립되어 있지 않고, 성경이 그때는 없었기 때문에 서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다 달랐어요. 그래서 혼돈하고 혼란한 그런 기간들을 보내게 되는데, 결국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서 기도하고 주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 되는데, 이것이 또 쉽지 않은 문제잖아요. 그냥 우리가
말은 다 성령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다 성령이 하셨다고 그러고, 또 목사님들이 제일 큰 무기가 뭐죠? 내가 기도하다가 응답 받았다고. 그럼 할 말이 없어 성도들은. 내가 응답 받았다는데, 목자가 응답 받았다는데. 근데 그것도 자기 생각인지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를 더 기도해야 합니다. 저도 늘 그것이 조심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려고는 하는데, 하나님이 진짜로 막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이렇게 이 시대처럼 말도 안 돼, 이건 가능하지 않은 일인데 성령께서 그렇게 하게 하심을 입을 수도 있는데, 이 문제를 정말 그래도 베드로는 권위가 있었죠. 그 시대에 그곳에서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얘기를 베드로에게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베드로는 먼저 이거 높이를 따질 수 없지만 예수님 다음인 거죠. 쉽게 얘기하면 권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강력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베드로는 그것이 가능했지만 지금 이 시대의 목사들에게 있어서 그런 권위는 많이 사라졌죠. 그리고 목사 스스로들 그렇게 권위를 땅바닥에 떨어뜨리게 하는 행동들을 많이 했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맡은 자에게 순종하고 따를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목사들도 그렇지만 또 이리 같은 목사들이 또 있죠. 그러니까 분별을 잘 하시고 깨어 있으셔야 하고, 목사도 목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려져서 기도하고 그의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목자이면 참 좋겠죠. 그것이 잘 맞아가면 교회는 바르게 서갑니다. 근데 목사가 바로 서가는데 성도들이 여기처럼 이러면 돼요 저러면 돼요 라고 하면 또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이고, 또 성도들은 바르게 목사에게 순종하고 목사의 말을 진리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따라오는데, 목사가 또 깨어있지 못해서 그걸 이용하고 그렇게 주의 말씀이라고 성령이 그렇게 했다고 그러고 이러면서 또 거짓을 말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저를 위해 기도하고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반드시 듣고 성령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대로 교회를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어떤 법도 하나님의 그 사랑 위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이 가장 먼저여야 합니다. 지체가 무슨 일을 하든 무슨 짓을 했던 그것을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중심,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냥 누가 뭐 잘못만 하면 그냥 가서 신랄하게 공격들 하고 막 못 죽여서 안달하고 그러면 그 자도 그 사람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주의 긍휼하심을 입을 수가 없단 말이죠. 우리는 저도 그럴 수 없는 자예요. 누가 잘못을 했던, 누가 죄를 범했던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우린 다. 왜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죄인 아닌 사람 없거든요. 우리도 다 이방인과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뿐이, 그리고 그것에 응답했다라는 것이, 그렇지만 그것도 내 능력도 아니고 내 힘도 아니고 내 의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내 의로 여겨요. 그래서 내가 의롭다 여기니까 어떻게 해요? 의롭지 않은 자를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근데 늘 깨어 있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가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다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자기 스스로에게는 꼭 율법을 잣대로 대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래야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그런 사람들 가끔 있죠. 나 다 용서 받았어. 뻔뻔한 사람들. 하나님 다 용서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죄는 아무것도 아니래요. 아니, 그런 건 없어요. 반드시 그 죄는 하나님이 물으시고 하나님께서 판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냥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 하고 죄인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자지 나 용서 받았어, 뭐 하나님 나 용서 다 해주셨어, 이런 뻔뻔한 마음을 갖는 것도 잘못된 일입니다. 어쨌든 깨어 있으셔서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비난하고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저울질하는 그런 죄악이 이 교회 안에서는 없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 앞에 다 무릎 꿇는 자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아무도 설 수 없고 다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심령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합니다. 그런 하루, 이게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이유는 이게 습관은 되면 안 되지만 습관처럼 입에서 나와야 돼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주여를 부르고, 그래서 사망이 죽음이 다 쓰러져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고 이기고 찬양하며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